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목은 미리 보는 2080년 한반도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연이어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여행 중에 2주간에 세계와 한국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다니면서 시간마다 조금 보다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한국인 기술자 300명이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법 이민자로 단속이 돼서 체포됐죠.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한국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고요. 그 일이 일어난 지 며칠 후에 트럼프의 측근인 조지 커크가 저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네팔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힐튼 호텔,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몇백억 되는 그 힐튼 호텔을 방어하는, 그래서 다 탔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과 정상회담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선교 여행 중에 커다란 또 뉴스를 접한 게,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다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재명 본인은 두 번이나 체포당했는데 불체포 특권을 해서 구속되지 않았고 불구속으로 재판했죠. 특히나 또 조국은 어떻습니까? 조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2년 이상을, 거의 3년입니다. 3년을 불구속으로 했어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손현보 목사님이 정확한 무슨 구체적인 죄도 밝혀내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범처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거는 제3자가 봐도 조기 탄압이에요, 조기 탄압. 근데 또 보니까 법원장 회의에서 법치를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그러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최고 권력 기관이 됐어요. 네, 그리고 사법부는 지금까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독립을 주장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네팔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 지도자의 부패하고요, 무능 때문에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투르키를 가보니까 제가 좀 잠을 못 자서 좀 피곤합니다, 얼굴이.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십시오. 시차도 있고. 그래서 투르키 가보니까 이슬람 국가라서 그런지 하루에 5번 아잔이 울려요. 아잔. 막 이러면서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와, 거기에 또 거리에는 검은색 히잡을
얼굴 눈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요. 근데 이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여자 남자. 거기도 터키 여자 남자, 한국에도 여자 남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이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매우 힘들었어요. 또 여행 중에 굉장히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 참 난감해서 제가 말을 못드리고 영어가 통하지 않아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소통은 되거든요. 근데 영어가 통하지 않고 정말 투르키예요. 국제도시라는 이스탄불조차도 영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해가 안 가죠. 그 왜 그런 거 아니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또 이 튀르키예는 이슬람권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합니다. 강한 군대예요. 육군도 강하고요. 공군도 강해요. 거긴 의무적으로 9개월인가? 6개월? 6개월 군복을 해요. 남자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영어를 안 한다? 적어도 뭐 돈을 인출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다 영어라는 게 뭐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이 언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언어가 다 통하잖아요. 뭐 서로 뭐 집을 먹고 싸우더라도 말은 통하니까 이게 되는데 거긴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훔쳐가든 얻어맞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경찰하고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들도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을 때 6시간 후거든요. 근데 거기 시간은 몇 시에 그러면? 지금 6시네, 아침 6시인데 거기도 똑같이 밥 먹고 거기도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먹고 사람이라고 여기서 거기 뭐 저 다른 뭐 외계인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서 살아갑니다. 장사합니다. 또 뭐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공항까지 픽업해주고 운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좀 별로 없는데 거기 택시 잡기가 쉬워요. 택시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택시 잡기가 쉬워요. 쉽고 이스탄불은 뭐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카카오 해야 되고 그런데 공항 가는 것도 이제 좀 벤이라고 하죠. 벤을 이제 앱으로 해갖고 자유스럽게 돈은 비싸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던 게 보스포러스 해협 옆에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건너가는 데 배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하는데 그것밖에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버스 타듯이 막 우르르 탔다가 우르르 내린 거거든요. 또 뭐 계속 한 5분인가? 30분에 한 대씩 사람 얼마나 많은지. 외국 사람도 많고 뭐 투르키 사람들도 그때 아침이었죠. 아침 9시 반이었는데 출근을 하고요. 우리는 이렇잖아요. 아침에 9시 출근이면 9시 출근이다 하면 먼저 6시 반 전에 가서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9시에 땡 하면 이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지 않아요. 9시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거는 은행이고 어디고 9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치, 저 관광지 돌 마오체 뭐 궁전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 쪽에 또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우리가 세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세 가지 질문에 자기 스스로 답해야 되는데, 첫째가 나는 누구인가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제 뭐 어린 우리 아이들이 아닌 이상 이제 성장했으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지에 사는 목사죠. 그런 식으로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투르키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좋으나 나쁘나 싫으나 좋으나 어쨌든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정치가 안정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요? 나는 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시간에.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여기 있느냐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가치죠.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인생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은 원하시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짐승이 아시잖아요. 짐승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뭐 집에 갔다 오니까 부피가 죽을 뻔할 정도로 지금 더웠나요? 더웠어요. 어쩐지 제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갔는데 물이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줄어서 이게 말라 죽었겠죠? 물이 없어서 다행히 구세주가 도착을 해서 물을 다 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부피는요 제가 안 돌봐주면 걔는 다 죽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왜? 내가 밥을 주든지 안 주든지, 물을 갈아주든지 안 주든지 누가 해요? 누구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말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확고한, 여기 좀 두 번 뒤에 잘못됐는데, 확고한 믿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확고한 믿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깊어야 소망 깨치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어디서 많이 들으셨던 그런 찬양의 말씀이고, 오늘 내가 만민 중에라는 그 찬양을 한 것은 이 시편 108편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가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찬양을 부르는 거고, 오늘 시편은 아주 교묘합니다. 이게 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시를 하나 더 줬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원래 57편에 있는 내용과 60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짜집기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랬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또 108편에 실리게 됐어요. 자, 주보들면을 보니까 57장 8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아 뗄지어다 뗄지어다 수고가 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내 영광아가 빠졌어요. 근데 내 영광아를 넣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편합니다. 내 영광은 같은 말로는 내 영혼, 그 다음에 내 마음, 이런 말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벅찬 감정을 표현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고 충성하겠다는 마음속에 확정, 굳은 각오를 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일찍 깨어 자신이 준비한 감사의 찬양을,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블록, 단층선, 블록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럽에 있는 단층선과 아시아에 있는 단층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단층선이 각각 다른데, 이 중에 여기 보면 폴란드가 나오죠? 폴란드에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그쪽 유럽에서 주목해야 될 나라가 바로 폴란드.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에서 주목해야 될 나라는 어디예요? 터키. 그 다음에 요거는 1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럽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유럽에서 제국주의나 군국주의가 일어날 나라를 예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유럽의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패해가지고 소국이 되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이쪽 유럽 쪽에 속해 있어요. 모든 경제 활동은 자유진영에 속해 있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옛날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독일한테 당하고 러시아한테 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또 K2 전차를 구입한 첫 번째 나라예요. 유럽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K9과 K2 또 향후에 원자력 발전까지 협력하는, 지금 수주가 됐죠? 한수원이 수주를 했어요. 그래갖고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으면 뭐가 생길까요? 찌꺼기가 생깁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럼 찌꺼기를 돌리면 뭐가 되죠? 플루토늄이 되는 거예요. 플루토늄이 농축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핵무기가 됩니다. 그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도요. 약해 보이지만,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50년 후에 군사대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100년 후에 조지가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발트해의 튀르키예입니다.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이쪽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했던 나라가 스페인까지 점령했어요. 그게 바로 오스만 투르크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람브라 궁전 이런 데가 다 그 오스만이 지은 그런 궁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기타도 전했죠. 그래갖고 나중에 클래식 기타가 나온 게 원래 원조는 오스만이었어요. 이 나라는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튀르키예. 핵무기 보유국가예요. 핵무기 보유국가라는 말은 적어도 핵무기가 30개가 넘다.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안 해요. 30개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군과 공군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공군력으로 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이후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에 소국으로 있다가 독립을 주도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케말인데 아타투르크. 그러니까 아타투르크, 튀르키예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에 있는 언어, 그러니까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읽지 못하니까 세종대왕처럼 알파벳에다가 막 꼬리도 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문자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어요. 히잡도 자유스럽게 쓰게 하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빨간색의 모로코에 가면 빨간 모자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남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의 대표적인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느냐, 경제적으로 자유 경제를 채택해서 이 나라가 그나마 이 정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훌륭한 나라로, 훌륭한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서 그 아타투르크 케말 그 사람을 아주 존경합니다. 제가 튀르키예 사람들. 지금도 뭐 동상도 있고 그분에 대해 전부 보면 그 돈에 다 찍혀 있어요. 뒷면만 달라요. 앞면 전부 다 아타투르크예요. 500리라, 100리라, 10리라, 50리라까지. 우리는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렇게 율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로 다 돼 있어요. 뒤에만 달라요. 뒤에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이슬람이지만 이슬람이 아니다.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히나 예전에는 어디 보면 이제 아잔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담요 깔고 이렇게 절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예전에는 20, 30년 전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잔은 그냥 아잔대로 울리고 사람들은 그냥 다녀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화가
깨었어요. 그건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는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개방할 수 있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이스라엘 지역,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데보다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0년 후에는요, 지금은 이제 주변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투르키예가 어디까지 확장될 거로 보냐면 이집트 있죠. 이집트, 모로코, 그쪽 아프리카는 좀 그렇고요. 사우디, 예멘, 이라크 여기까지 다 먹을 생각이에요. 이란은 아마 나중에 이렇게 너무 강해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는 거죠. 이 나라가요 자원이 엄청 풍부. 철, 뭐 구리,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보석도 나고 뭐 지하 광물이요 무궁무진해요. 지금 개발 안 해서 그래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석유가 안 나요. 그러면 석유가 안 나면 독일이 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석유 때문에요. 석유 때문에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있어야 비행기가 뜨고 탱크가 움직이니까. 투르키예도 마찬가지예요. 석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석유 있는 것을 잡아먹어야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거? 사우디예요. 사우디나 이런 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동쪽으로 동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블록은 투르키예가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투르키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 쪽은 내가 먹을 테니까 동남아는 니네들이 먹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술도 이렇게 같이 이전해주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멀리 있는 뭐 프랑스를 의지합니까? 영국을 의지합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요. 솔직히 정 끈앞으로 있다면 미국인데 지금 100년 후라는 책은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100년까지, 그러니까 2080년까지 강대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제 굴곡이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확고한 믿음으로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반드시 자이시리로다. 아멘. 다윗 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만이 참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도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암몬과 그 다음에 모압과 그런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평화롭지 못했죠. 본인은 솔로몬 때 평화로웠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권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 경계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지은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다윗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해요. 힘으로, 총으로, 칼로. 그러나 이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태고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유럽과 페르시아만에 대한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 태양의 제국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의 제국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될까요? 제가 사지선자형으로 말씀드릴게요. 1. 중국, 2. 러시아, 3. 일본, 4. 태국. 아까 보셨죠? 일본이에요. 일본. 그럼 왜 일본인가? 일본은 경험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나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발톱을 이렇게 숨기고 있죠. 그러나 이제 미국 때문에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군사력이 강해지고 자위대가 강력해지면 언젠가는 그 속내를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의 그 징조를 보았던 것이 누구냐면 아베 총리예요. 아베 총리가 구구파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총리에 드셨을 때도 그렇고 총리를 안 했을 때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군국주의를 표방했던 나라가 표방했던 사람이 바로 아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베를 치셨죠. 누구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만약에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게 급속히 더 빨라졌을 겁니다. 20-30년 더 빨라졌을 거예요. 이 나라가 군국주의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인물인데요. 왜 중국이 아니고 일본일까? 이제 그 책에서는 중국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아까 말씀드렸지 경제적으로 부동산 6천만 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가 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못 간다. 라는 게 그의 주장이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맞을지 틀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구소련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 다 민족별로 독립이 돼서 스탄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투르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스탄으로 다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요 지금 거의 좀 미국은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미국과 일본이 전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서로의 경계를 할 건데 미국은 중국을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전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군사력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위협적인 존재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정한론이라고 있어요. 정한론. 예전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한론. 한국을 다시 쳐들어가는 그게 이제 정한론인데 1594년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죠. 대동문문하면서 쳐들어왔는데 일본이 강력해지면 그들은 동쪽으로 갈까요? 동쪽은 바다인데 그러니까 서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이 어디예요? 한국과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일본이 군사력이 강해지면 한번
못하라고 군사력을 키우겠습니까? 한번 써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쓰면서 갑자기 율곡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10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수인 장군께서도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숨통을 끊어놔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다 돌아갔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7년 넘어갔어요. 예. 아이고 9년에 한일합방,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정한론이라고. 그럼 그 정한론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유효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래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까? 그거는요, 5대양 6대주를 항공모함이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항공모함 한 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잠수함 3대가 들어가고, 그다음 구축함, 전함 포함해서 전단이에요.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모함에 있는 비행기가 몇 대냐? 약 100대가 넘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지금은 또 뭐 그거보다 더 많은 싣고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건조 중에 있는데,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미국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원하면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최고죠. 강대국 중에서. 근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없잖아요. 항공모함 2대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뭐 약하고.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도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한테 침몰당했죠.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의 그 전쟁은 우주전쟁이다. 배로 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음속 미사일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약 한 마하 5.0이에요. 마하 5.0이라는 거는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하 10까지 개발 중에 있어요, 미국이. 자, 그러면 미국의 동쪽에서 그걸 쏜다. 그러면 프랑스나 폴란드, 바르사바나 그쪽 우크라이나 있는 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면 정확하게. 지금은 어디 두리뭉실하게 대포 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지점에 떨어져요. 그 정도로 지금 기술이 개발됐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필요 없어요. 8,000km나 멀리 있는 곳에 못하러 탱크를 보냅니까? 사람을 보내요? 그럴 필요 없대요. 그래서 지금 마하 20까지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30분이 아니라 15분 안에 돌아가요. 그럼 물리자마자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 기술을 누가 습득을 할 거냐? 그게 문제죠. 그게 일본이라고. 왜 그러냐? 지금 F-15, F-35라고 스텔스기를 생산하는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작해서 F-35를 일본이 생산해요. 자체 생산한다.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북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일본이 달 착륙했죠? 무인기하고.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우주전쟁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달에다가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든지 다 칠 수 있어요. 일본이 그 책에 보면 달에다가 우주정거장을 건립할 것이다 라는 게, 그러니까 이전의 전쟁과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때
요번에 저기 그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그랬다며요. 군인들 그 복무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찍으셨죠. 그러면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이런데 뭐 율곡 2에 10만 양경설을 주자. 그 당시 10만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나중에 후손한테 뭘 물려주시려고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나라 이룬 서름을 한 번 더 겪게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이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항상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 지도자를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뭐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그게 여러분 겁니까? 전쟁 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저 압구정동에 있는 뭐 20억 30억짜리 팰리세이드 아파트 다 누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 못 살아요? 북한 공산당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거기 다 뺏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함께 찾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 이거 외우시죠? 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뜻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대상, 첫 번째 대상과 두 번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게 바로 이 한 절이에요. 한 절로 끝나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인종이나 또 뭐 친분이나 높거나 낮거나 종이거나 남녀노소나 불문하고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데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똑같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라는 말에 넣었어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방법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새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15장 5절에 그런 말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새로운 존재로 탄생이 가능하다.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내용물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은 이전 것을 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런 뜻은 이전 것을 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예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것, 그 다음에 사단의 종이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5장 15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무침만능주의나 이런 거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땅의 것을 이제는 땅만 보지 말고요. 이제 하늘을 좀 보세요. 여러분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트리키에 가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근데 그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트램을 탔거든요. 트램을 타면서 보니까 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다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가 이제는요 복음을 받는 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담당하는, 또 지원하는, 거기에 내가 직접 가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주음으로 하든 헌금으로 하든 선교에 그 헌금으로 하든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게 내가 선교하는 거예요. 네. 한국에 있다고 선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지금 여러분 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이 너무나 혼란해요. 혼란스러워. 언제 예수님이 오더라도 그거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혼란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지상명령을 담당하는 사랑의 남교회 성도 동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 나